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한결같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교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도 그랬고 또 일본에 살면서도 동일한데, 연예인들 또 가수들 좀 관심이 없고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 살면서 가끔 TV에 나오는 한국의 아이돌들이나 또 일본의 아이돌들 보게 되면 보게 되면서 좀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아이돌들과 일본의 아이돌들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즘 그 한국의 아이돌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 BTS도 있고 또 우리 형제들 블랙핑크 좋아하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도 계십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 이렇게 아이돌들이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데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데뷔하는 그런 신인들을 보면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요, 춤도 어마무시하게 잘 춥니다. 그래서 한국의 칼군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의 아이돌들이요 오래도록 사랑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은요 손에 꼽으라고 하면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짝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아이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본에 있는 아이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좀 어설프죠. 요즘 물론 요즘에 좀 잘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일본에 있는데 대부분 아이돌들을 보면요 뭔가 좀 어설프고 춤도 좀 어설픕니다. 그래서 이게 춤인지 율동인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아이돌들은요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의 팬들은요 일본의 그 아이돌들이 처음은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함께 끝까지 응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같이 함께 응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돌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는 것을 일본 팬들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뭔가 어설픈 구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문화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습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어설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어설픈 교회였지만, 문제도 탈도 많은 초대교회였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치 일본의 팬들처럼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 완벽주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 제목이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셨거나 또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책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참 많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이런 고민들, 복잡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교회를 향한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한 고민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머로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절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로 가라. 반응들이 엄청 썰렁한데요. 네. 여기서 이 절이라는 것은 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불교의 그 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절로 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절에 가보면 거기 계시는 보살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세 사람씩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저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교회가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통해서, 집사님들 통해서 사랑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던 청년 시절부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매일 기도에 힘쓰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초대교회 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어마무시한 대부흥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 문화나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대부분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지배 아래에서 당시에 멸시받고 또 천대받고 그래서 생활도 궁핍하게 되었고 어렵게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피난처로 선택한 곳이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교회에 가면 좀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에 가면 존중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야 됐던, 멸시를 받아야 됐던 그런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나서서 그런 세상의 풍파를 좀 막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그렇게 생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 중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이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돈 받는 일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히브리파 성도들이 텃세를 부린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예배 후에 식사 당번이 히브리파 여선교회 성도님들 차례가 되어서 이분들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성도님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히브리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잘 계셨죠?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고등어 중간 토막 두 토막을 식판 위에 딱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마침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던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헬라파 성도님 차례가 되어서 그분이 이렇게 앞으로 오시니까 대충 퍼서 고등어 머리를 주고 꼬리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텃세 문제 때문에, 차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도들이
먼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원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들이 배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배식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차별을 두고 해서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균등한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 탓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사도들의 이 낮은 마음을 연료로 사용하셔서 초대교회가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낮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구제하다라는 말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구제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섬김, 봉사, 직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7절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 7절의 말씀 가운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구제라는 단어의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여러분 일삼는 것,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가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는 사역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구제, 2절에서 일삼는 것, 4절에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의 원어를 보면요, 똑같이 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 일,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식사를 대접하는 일, 배식하는 이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 일, 맡기는 이 일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important work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하는 것들, 식사를 대접하는 것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구제부터 시작해서 식사 봉사하는 일, 예배부 안내하는 일, 우리 성가대 봉사하는 일, 방송부 봉사하는 일, 얼마나 봉사가 많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름 모르게 먼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닦고 청소하는 일, 이렇게 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하게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니까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 중차대한 일들을 맡김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안에 지금 구제 문제가 발생했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봉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좋은 사람이 이 일들을 해결해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솔루션은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저한테는 철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부교육자를 뽑으실까 귀가 솔깃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저는 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요 가르치면 되지만 좋은 성품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더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이런 교회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이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이 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좋은 집사님들 세웠다라고 해서 이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유급 직원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이 같이 함께 도와서 이 일들을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사역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휘청거리고 또다시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구제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사역이지만 구제하는 것들, 또 봉사하는 것들, 보란티하는 것들, 그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들도, 세상의 단체들도 많이 하는 일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과 다른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선명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의 문제들은요, 사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적게 생기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르다의 가정교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모시고 이제 신방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달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농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농땡이가요, 욕이 아니고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따위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 비슷한 말 땡땡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섬김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요, 농땡이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땡땡이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목장 모임 준비하고 있는데 일손 부족하니까 좀 마리아도 같이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들 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솔루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솔루션인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분열되지 않고요, 훨씬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도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7 집사님들이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7 집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역도 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구제하는 일이나 배식하는 일이 차고 없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후로도요, 구제나 배식이나 이런 것들에 빵꾸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건을 겪고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선명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사 중에 비교의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좀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의 이런 분쟁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두 파가 아니라 네 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비교의 감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동아리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분쟁은요,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우리 교만함과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혹시 갈등 가운데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관계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신앙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생활 속의 권고함으로 인한 갈등이든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세 가지 솔루션,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탓이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회복과 부흥의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과 또 삶의 곤고함들과 신앙의 갈등들과 관계의 갈등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낮은 마음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갈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하시고 감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보다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크고 작은 분쟁들과 하나님 다툼들과 하나님 생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드려서요, 오늘은요 그렇지만 좀 우리 마음을 좀 들여서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좌우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툭 던져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양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명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사건을 딛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일본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솔루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 되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단단해지며 주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